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주는 긍정적인 면을 애써 부각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을 일부러는 경험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철학적으로 정의하고 판단하고 그런 분이 눈물 젖은 빵을, 다시 말하자면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함께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난을 정말 요만큼이라도 일부러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난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하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버스 타고 가야 될 곳도 부하면은 좋은 차를 타고 에어컨 빵빵 틀어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더위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또 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면 쪽팔리니까 그래요. 가난하면 쪽팔리니까 아무도 가난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면은요, 포만 나니까 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동이가 있었어요. 길동이는 굉장히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복권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길동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길동아, 복권부터 사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권 사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당첨되면 그래도 떡떡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복권이라도 좀 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20절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라독스죠?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이 가난을 싫어하고 가난을 저주하고 가난으로부터 비껴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역설적인 예수님의 신앙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이 역설의 이야기. 여러분, 몇 주 동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가난의 복입니다. 가난한 것도 복인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을 바라야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가난해지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막 땅에 버리고, 여러분 가격 많이 나가는 가구들, 뭐 하나에 2천만 원, 막 3천만 원 되는 이런 가구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돈을 빌딩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막 뿌려줘야 됩니다. 나는 가난해지고 싶어, 나는 가난해지고 싶어, 범사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길거리에 걸어가다가도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결코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싫고 가난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다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성경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조차도,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가난하게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의 소망인 거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부를 독식하고자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그런 거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산 너머에 있을까요? 아니면 강 건너에 있을까요? 이 행복에 대한 굶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축복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신 그곳 축복의 산에 그들은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가난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가난이 복인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합니다.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하나님 명령에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두면은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을 거야. 어떤 천사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천사는 바닷속 깊은 곳에 이 행복을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찾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교활한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다 깊숙한 것, 산속 깊숙한 곳에 두자는 의견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아줌마들 때문에. 한국의 아줌마들은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줌마들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인간 마음속에 이 행복을 두면 어떻겠나요?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행복을 두면은 그것을 결코 찾을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이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 바로 깊은 곳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욕심의 커튼을 살짝 젖히고 가난한 마음에 눈을 가게 되면요, 바로 그곳에 행복의 햇살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임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헬라어 프토코스는요, 극빈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극빈자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삶의 종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인생, 그것을 바로 우리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빌 언덕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는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도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있을 턱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자존심 세우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걸요. 자존심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집, 여러분 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가난의 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나온 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때로는 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런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은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은 어떤 변명입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나는 지금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잔치에 나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장가 갈 이유도 없고 소를 사야 될 이유도 없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신령이 부한, 교만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어서 가난해서 모두 다 신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신령이 교만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갈 길로 나갑니다. 자기의 교만이 자기의 삶을 덮습니다. 결코 응답하지 않죠. 반면에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함의 기준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함의 기준은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난함, 곧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황금에 대한 목마름은요, 황금 만능주의자를 만들죠. 여러분, 애정에 대한 목마름은요, 애정 결핍자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심령 속에 늘 갈급함에 은총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갈증을 채워줄 물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아무리 많은 금덩이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 다 쓰고 죽을 수 없는 그런 재산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 한 모금입니다. 물 한 모금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가장 많은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집에 가장 많은 것은 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 50박스를 선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 마시고 좋은 물로 위를 세척하고 장을 세척하라고 물 50박스를 배달해주고 갔어요. 여러분, 쌓여있는 게 물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물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저희 집 와서 한 박스 가져가도 괜찮아요. 50박스를 배달해주니까요, 저희 부엌이 다 물로 차 있습니다. 저 생애에 있어서 물을 이토록 많이 보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수예요, 생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이 많아도 갈증이 없으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갈증이 있는 자에게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물 필요하지 않아요. 딱 물 한 병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자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이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시간이 급합니다. 조금 더 이 사막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제 탈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고, 내려쬐이는 태양 때문에 목말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통에 물을 얼른 꺼내서 한 모금 마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생수를 여러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인생 살면서 목마른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이게 아니라 목마른 가운데 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목마르는 이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왜 복됩니까? 그것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나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겸손 아니에요. 이웃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내리는 평가도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두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내리는 평가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은 정확한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내리는 평가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도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저를 멋있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멋있지 않다, 못난 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파생되는 게 뭐예요?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못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알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겸손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만함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났다면 잘난 것이고 똑똑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나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내 스스로의 자각이 바로 겸손함이고,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은 그 인생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판단을 그대로 마음 심령 가운데 수용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응답하는 삶,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근거하여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겸손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문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뭘 책망하고 계십니까? 인생 방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란다. 그러므로 유턴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진단하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진단하심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길을 분노함 때문에 그리고 성급함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성급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분노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솟아올라 도저히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든지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의 참모습이 되어야 돼요. 너 지금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너 참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지혜롭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단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치료하심도 수용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단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평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료하심도 하나님 깨끗게 하심도 하나님 회복해 하심도 받아들이는 삶. 저는 종종 신앙인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자신이 지금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만남으로 알게 된다면요, 그럼 불순종의 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말씀하심과 자기가 정작 가는 길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모양으로 응답하지 않냐고 저 모양으로 응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엄마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맞기는 맞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엄마가 맞는 말을 하니까 괜히 반항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배입인 거예요. 배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의 때에 이 베이비의 행동 습관을 잡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심리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유아기적인 행태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베이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베이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베이비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베이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과거에는 어디로 놓으면 치울 줄을 몰랐어요. 제가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잠깐 들어갑니다. 막 종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베이비만 모여있네. 치우는 아이들이 있다면 베이비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얘들이 치웁니다. 깨끗하게 치워요. 종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베이비들이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종이 한 장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베이비가 한 사람도 없네. 다들 언니 오빠들이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이비가 없는 사회를 만드십시다. 아멘.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들은 다 듣는데 여러분이 어른들이 잘 안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이비 상태를 탈피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하신 진단하심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제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제안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자는 돼지 지역 열매를 먹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돼지 지역 열매를 먹는 현장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죠.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자기가 스승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못한 행위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못을 이제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을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깨닫기는 했지만 순종의 작업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탐자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탐자의 반응에 대한 핵심적인 동사가 두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두 동사입니다. 먼저는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작업에까지는 성공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기는 않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작업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작업까지 해야 돼요. 일어나셨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원위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로부터 벗어난 그 길을 다시 되돌려서 원위치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일어나기는 하지만 원위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때의 잔치와 회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가난함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마름,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수용하는 여기 이 자리에까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함을 받은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런 심령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가정을 통치하시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면 교회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현장도 천국이 되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장소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난과 초막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한 그 작사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모시고 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은 어느 곳이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의 주인공처럼 오늘 삶의 현장을 천국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심한 가난뱅이는요,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씩 옷을 해 입힐 수가 없었어요. 흥부는 자녀가 24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옷을 해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흠멍석 한 장 주어서 그 멍석에다가 24개의 구멍을 뚫고 24명의 아이들에게 그 멍석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것이 흥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부전에는요, 가난의 서글픔이나 구차함보다는 여러분, 선악을 초월한 가난의 해악이 엿보입니다. 부자로 살았던 놀부보다도 훨씬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받는 자의 삶은요, 부함과 가난에 좌우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안에 거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정체가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심령은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찬송하시면서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가난함의 현장 속에서도 랄랄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대리석과 같은 길을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당신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목마름이 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되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그 골짜기를 벗어나는 주님의 방법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똑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이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제가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고하고 교만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하게 맞추어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내 삶의 환경이 깊은 웅덩이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수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할렐루야, 많이 빠져서 꼼짝도 있어갈 수 없는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끌어주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발을 반석에 해주시고 대리석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되 주의 영광을 따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평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양을 평가하시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받아들이는 인생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주의 마음 순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통성을 받는 가난한 심령에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능력의 신이 이것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들 삶 가운데 행복과 행복을 갖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 권성을 받아 아버지는 복받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불안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그곳이, 발을 내딛고 있는 그곳이 심령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판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어떻게 원인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난, 주님의 치유하심도 완전히 수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통치하는 삶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지난 한 주간이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요. 아멘.